어떤 지역이든 복음을 전하기 쉬운 지역은 없습니다. 만약 쉬운 곳이라면 아마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려운 곳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선창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에 관한 교회론에 조금 더 확장해서 같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함께 나누고, 오늘 또 특별히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또 교회의 기쁨과 또 교회의 사명들을 함께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 사실 요즘에는 문지기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죠. 옛날 용어입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까 하다가 이 문지기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서 문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문지기라고 하는 말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사람, 또 문을 닫는 사람, 또 문만 열고 닫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곳을 지키는 사람까지도 확장해서 문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의 문지기는 과연 누구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올라올 때 입구에서 인사하고 주보를 나눠주고 안내하고 환영하시는 분들이 문지기가 아닐까? 또 주차장에서 차를 안내하고 차 여기 대시라고 내릴 때 인사하고 제일 먼저 환영해 주신 분이 문지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바라보면 사실 모든 성도가 안내팀이고 환영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안내하고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다 하는 것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뉴요커라고 말할 만큼 아주 콧대가 세고 자부심이 강한 도시가 이 뉴욕입니다. 세계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뉴욕이라고, 금융의 중심지고 또 무역의 중심지고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는 도시가 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분이 뉴욕 다운타운에 맨하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콧대 높은 사람들이 교회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똑똑하고 자기가 더 잘났고 자기가 더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도시의 필요들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도시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이 도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곳에 가서 구제사역을 시작하고, 또 엄청난 발달한 도시이지만 그 뒤에는 또 엄청나게 교육이 낮은 취약한 사람들도 같이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이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교육의 장들을 열어가기 시작하고, 또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한 그 브로드웨이, 엄청난 뮤지컬들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지만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문화를 가지고 교회가 지역에 다가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하여 구제하고 교육하고 문화활동들을 해나가면서 교회가 지역 속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지역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교회를 통하여 그런 삶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지역이든 복음을 전하기 쉬운 지역은 없습니다. 만약 쉬운 곳이라면 아마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려운 곳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선창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선창교회가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서 문을 잘 열어줄 수 있는,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있는 공동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여러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가 쓴 단편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파코라고 하는 한 남자 주인공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파코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집에 살아가는데 아버지하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늘 아버지와 싸우고 힘들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삐걱거리며 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파코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아버지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을 미워해도 그 아들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이 아들과 화해하고 싶고 이 아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해서 파코가 있는 마드리드 도시로, 스페인 마드리드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할까 고민을 하다가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그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기로 했는데 문구가 이렇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호텔 몬타나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가. 이 문장을 신문에다가 딱 실어 놓은 거예요. 자, 드디어 화요일 날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텔 밖에 아버지가 나가보니까 그 호텔 앞에는 놀랍게도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이가 전부 다 자기 아버지 찾느라고 두리번거리며 그 호텔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그 파코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의 한 종류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언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서 신문에 누구를 찾는다고 하면 누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그래도 옛날에 보면 우리 김철수 이러면 어떨까요? 그럼 얼마나 나올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이 말은 그들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을 보시며 다시 물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를 죄에서 영원토록 건져주시는 왕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하는 것이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요, 분명하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내 삶의 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백이 있을 때 볼 수 있고, 볼 때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선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구체적으로 누리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다 완전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어려움 속에 거할 때도 있고,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종교적인 의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단지 종교적인 의무 몇 가지를 잘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준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자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감을 고백하며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의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문지기.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문지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권한이 있는 거죠. 문지기에게 열쇠를 가진 사람이 권한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냐 하면,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이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율법을 해석해 주는 권한이 이 랍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문을 닫기도 하고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그 삶에 너는 잘못한 거야 이렇게 닫아서 말하기도 하고, 너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랍비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행동 하나를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율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못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 하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복음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거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묻고 푸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나를 지배할 때,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복음 붙들고 내 삶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이 복음으로 모든 문을 열고 문을 닫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이 놀라운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문들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의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문화의 문지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있는 도시인데요, 아주 물이 막 물줄기가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도 가보면 신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굉장히 거대한 신전이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돌산을 깎아서 신전을 만들어가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른 곳보다 더 탁월하게 지배하던 로마의 전초 기지와 같은 곳이다 보니까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기독교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문화 아닙니까? 다신교 문화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상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여러 종류의 신전들이 거기에 산 중심으로 해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다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까지 만들어 두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그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 두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우상이고 모든 것이 신인 그 사회,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화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삶의 자리가 그런 우상의 문화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는 거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찬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끊임없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뭘로 표현되냐 하면 문화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개인적인 성공이나 쾌락, 자아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쟁과 이익을 추구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내가 손해를 보면 나쁜 것이라고 규정지어집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것으로 내가 누릴 것들을 찾고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행이나 대중문화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중문화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삶의 기준이, 삶의 태도가 여러분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런 식으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저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걸 못하면, 저런 식으로 살지 않으면 마치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는 그리스도인다운데 교회만 떠나면 세상의 문화 속에 파묻혀서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기는커녕 나부터도 그 근처에 못 갈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자가 돼. 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왜 다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희생하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손해를 보지? 이런 말들이 들려지는 게 오히려 정상인 사회입니다. 정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일단 담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담장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걱정이 돼서 사장님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실 겁니다. 우리 마당은 담장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길인지 교회 마당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이 동네 사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선창교회 마당을 다 밟고 다니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로질러 대각선으로 나가시려고 이 동네 사는 사람은 다 선창교회 이쪽 마당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밖에 나 서 있으면요,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 마당을 밟고 다니는지 몰라요. 좋잖아요. 왜 남의 마당 밟느냐고 우리가 야단칠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게 그리스도인의 문화예요. 왜 이 집은 담장을 안 치고 이 집은 왜 사람들이 가는 걸 막지 않아? 그건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문화이고, 우리는 누구든지 다니시라고, 누구든지 주차하시라고 주차장 오픈하고 누구든지 사용하시라고 열어주는 거.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 카페 1층에 어린이 놀이터 만든 거 수천만 원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 왜 만들었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즐기라고. 이 동네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서 반경 2km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 가려면 유성이나 둔산 저쪽에 나가 돈을 내고 가야 돼. 공짜로 와서 쓰시라고. 이거 혹시 나중에 처음에는 공짜로 하다가 좀 이따 돈 받는 거 아니야?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쓰시라고. 왜 그냥 쓰게 합니까? 그게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전센터 옥상에 풋살장을 만들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내일 모레 완성이 됩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원래 오늘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완성이 못 됐어요. 동네 사람들 와서 풋살 하시라고, 조명까지 해놓고 밤에도 와서 하시라고 오픈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게 우리나라의 우리가 가진 사고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같이 누리고 같이 어울리고 또 평화를 누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가 섬겨서 그들이 참된 기쁨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놀랍게 살아야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문지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내 걸음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것, 아니면
잠길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문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열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아름다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문화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고방식,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게 하시고, 그 문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